오늘 본문의 첫 절인 여호수아서 6장 1절은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리고 성 안의 형편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리고 성내 사람들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출발해서 광야를 지나 자신들 앞에 올 때까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두 번의 도하가 있었는데 홍해를 건넌 사건과 그리고 얼마 전에 요단강을 건너온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싸울 생각을 하지 못하고 문을 굳게 닫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정말로 생각했다면 여리고 성을 굳게 걸어 잠글 것이 아니라 여리고 성을 열고 항복해야 맞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역사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설교를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을 듣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기적을 보고 아무리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기보다는 여리고 백성들과 같이 마지막까지 내 마음의 성을 굳게 닫고 빗장을 걸어 잠그고 하나님의 뜻에 끝까지 대항하는 모습들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면서도 끝까지 마음의 빗장을 걸어 잠그고 있는 그 어떤 것이 있는가를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굳게 문을 닫은 여리고 성처럼 이제는 굴복할 때가 된 것처럼 보여지는데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가 된 것 같은데 마지막까지 문을 닫아놓고 한사코 주님의 뜻을 거부하는 그러한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이 있다면 오늘 6장 1절에 나오는 이 여리고성 거민들의 모습은 인간의 완고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완고한 사람을 생각할 때 물론 우리가 그 사람이 생각나고 저 사람이 떠오를 수 있지만 오늘 말씀은 또한 나 자신도 그런 존재일 수 있다는 것을 돌아봐야만 합니다. 이어서 2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2절에 안에 보면 여리고 성 안에 왕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고 또 용사들이 있다는 것도 확인하게 됩니다. 즉 여리고 성은 결코 약한 성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들을 내 손에 주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가 여리고 성과 같이 아주 견고하고 강력한 문제들이라면 오늘 2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그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다라는 이 말씀이 지금 나를 가로막고 있는 문제와 상황과 사람들을 하나님을 이미 다 알고 계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풀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이 과제물을 허락하셨다. 내 손에 넘겨주신 것이다. 우린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우린 항상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 당시였습니다. 그 당시에 세상 사람들은 역사의 주인은 모든 사람의 시선이 몰려 있었던 세계 패권을 쥐어주었던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은 선포합니다. 역사의 주인은 가이사 아구스토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다. 가이사 아구스토의 칙령에 따라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호적을 신고하러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요셉과 마리아도 호적을 신고하러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마침 마리아의 진통이 시작이 됐고 그런데 베들레헴에 호적을 신고하는 사람이 가득가득 찼기 때문에 남편 요셉은 산모인 아내를 누울 방을 구하지를 못했습니다. 마침 마구간이 비어있는 것을 확인했고 마구간으로 아내를 들이자마자 출산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쩔 수 없이 마구간에 탄생하셔서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슬픈 이야기로 보이죠.
그러나 이것은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었던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는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동네에서 탄생하실 것이고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실 것이다라는 예언을 완벽하게 이루어놓은 사건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수학자들은 성취할 수 있다면 이 확률은 너무나 낮아서 제로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탄생하기 위해서는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들이 살고 있는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의 거리가 150km입니다. 마리아가 만삭이었기 때문에 나귀를 타고 이동해야 해도 만삭의 산모가 150km를 나귀를 타고 한 열흘의 거리인데 여행한다는 것은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한 여행이었기 때문에 절대로 두 사람은 감행할 수 없는 여행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백성은 고향에 돌아가 호적하라는 왕의 엄한 명령 때문에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로마의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이스라엘 헤롯 왕에게 호적을 명령한 것은 이때로부터 약 2년 전이었습니다. 가이사 아우구스토와 헤롯 왕의 사이란 정치적으로 결탁된 상태로서 좋을 때는 좋고 나쁠 때는 나쁜 상황이었습니다. 로마 황제가 호구 조사를 명령했지만 2년 동안 미뤘던 이유는 이 호구 조사의 목적이 세금 징수에 있었고 상호 이익의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헤롯은 이 매우 민감한 문제를 자기의 요구 사항을 들어줄 때까지 지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극적으로 문제가 해결되고 타결되자 아주 빠르게 즉각적으로 명령을 시행해서 바로 갑자기 요셉과 마리아가 고향으로 호적 조사를 하러 가게 됐는데 마침 그때가 만삭의 때였고 도착했는데 방을 구하지 못했고 그래서 결국 어쩔 수 없이 불쌍하게도 마국간에서 태어나 구유에 눕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라 구약의 그 모든 예언을 정확하게 이루기 위한 하나님 시간대였습니다. 그러므로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도 이 땅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이 땅의 사업과 모든 사역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로마 황제 가이사 아우구스토와 같이 파타야에 있는 어떤 힘 있는 파타야 시장이나 정치인이나 공무원이 여기에 주인이 아닙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작은 요셉과 마리아 그 젊은 부부가 움직였던 것처럼 누군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움직이고 있다면 바로 그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마음을 갖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눈동자의 역사의 주역은 바로 여러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주목한 사람들에 대해서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리고 때가 됐을 때 여호수아에게 보라, 내가 여리고 안에 있는 그 왕과 용사들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라, 내가 파타야 안에 있는 정치와 문화와 또 경제를 너의 손에 넘겨주었다. 우리가 준비된 영역에서 각자의 직업군에서 파타야의 부흥을 위해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위임받는 사람들, 그래서 심부름 사자를 써서 사명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목숨을 다해서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생각하시고 오늘 이 본문을 전하면서 여호수아와 같이 책임감 있는 성도로 여러분 자리에서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과 4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간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 성을 점령하는 방법으로서 성을 하루에 한 번씩 돌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비상식적인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매일 여리고 성을 한 번 돌고 6일을 도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날 7째 날에는 성을 7번 돌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면 총
13번을 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방법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하셨을까요? 이것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6일이 얼마나 길게 느껴졌겠습니까? 하나님은 첫날에 무너뜨릴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굳이 이렇게 번거로운 과정과 절차를 통해서 이 땅을 점령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꼭 이스라엘이 13번을 돌아야만 무너지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한 바퀴만 돌아도, 아니 한 바퀴도 돌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실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비정상적인 명령을 내리시는 것은, 정말 무너져야 되는 것은 여리고성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허무시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는 불신과 불순물, 원망의 마음이 무너지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과연 내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 그러한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 것에 전혀 관심을 갖고 계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온통 하나님의 관심이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서 하나님의 꿈을 이룰 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불신과 불순종과 그러한 잘못된 것이 허물어지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매일 한 번씩 여리고성을 돌도 정말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 하는 기도 제목이 있으실 겁니다. 여리고성은 그 당시에 매우 큰 성이었습니다. 성이 두 겹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외곽이 있었고 내곽이 있었고, 무더운 미들 이스트, 중동에서 절대로 이 성을 함락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계속 도는 것도 얼마나 더웠겠습니까? 한두 명도 아니고 60만 명이 돌고 있는데 말이죠. 하루가 아니라 엿새를 돌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힘들고 정말 인내심의 한계를 다다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아침부터 해 떨어질 때까지 한 바퀴를 돌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마지막 7째 날, 그때는 좀 더 빠른 걸음으로 무려 하루 동안 7번을 돌 때는 아주 힘든, 그래서 온갖 상념들이 머릿속에서 지나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돌고 있는 것처럼 그런 답답함으로, 막연함으로 어떤 상황과 상태를 지나가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내가 기도하고 있는 이 모습이 여리고성을 막막하게 돌고 있는 그런 상태인가라고 느껴지는 분도 계시다면, 7일째 되는 날 이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 보시면서 여러분의 기도도 가장 힘든 때 그 언덕을 넘어가면 반드시 응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너무 힘든 때는요,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번 도는 때도 힘들지만 7번 도는 때가 더 힘들죠. 그러나 그 힘든 때란 마지막 고비다. 그 이후에는 곧바로 역사가 일어나는 때가 오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힘든 언덕을 포기하지 말고 꼭 오래 지나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는 그런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어려워도 넘어가는 훈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에 한 번씩 여리고성을 돌면서 이 성의 규모를 차근차근 훑어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은 정말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한나갈 수 없는 수준의 성이다라는 것을 깊이 깨달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 한 번씩 천천히 여리고성을 돌라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을 절대로 너희의 힘으로는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너의 힘으로는 절대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오직 나를 향한 믿음과 순종으로만 이 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일 한 번씩 여리고성을 돌라라고 하신 이유는 그들이 스스로 힘으로 여리고성을 결코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을 아주 뼛속 깊숙이 새기시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여리고성의 벽돌 하나도 허물 수가 없습니다. 강력한 외벽과 내벽이 있는 성이었습니다. 이 고백이 나온 후에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뜨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이 가장 뛰어난 우리의 전략가가 되십니다. 우린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명자, 하나님의 일을 목숨을 걸고 하겠다는 순종이 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여러분 각자의 일에서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아침 가운데 하늘의 지혜를 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쟁은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이루어져야 하며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승리하는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명령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가라는 곳에 정확히 가고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에 얼마나 정확히 갈 수 있는가, 이것을 백성들에게 훈련시키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을 돌 때 가장 중앙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6장 4절을 보겠습니다.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갈 것이요.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지금 제사장들이 있고 그 7명이 있습니다. 4절은 7이라는 숫자를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제사장 7명이 7 나팔을 잡고 있고 7째 날에 성을 7번 돌며 나팔을 불었다. 7은 완전수입니다. 맨 앞에 7명의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며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들어있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팔을 부는 제사장과 언약궤를 맨 레위인들이 있고 이들의 앞쪽과 뒤쪽으로 이스라엘 군사들이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리고성은 여호수아 한 사람의 영웅적인 행동으로 성공한 사건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이루어낸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가운데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있었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앞과 뒤에 공동체가 쌓여 있었습니다. 즉 그들의 모습은 예배하는 공동체의 모습이었습니다. 예배하는 공동체가 됐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승리를 맛볼 수 있습니다. 이 땅에 파티아 성교회가 없으면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이 땅에 교회가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우리 교민사회에 왜 교회가 필요한가에 대해서 많은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발견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말씀의 사람이 되어 우리가 이 태고 땅에서 복음을 위해 무너뜨려야 될 성벽들의 한 마음을 갖는 것, 그래서 이 땅의 교회들은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우리 예배가 회복되어서 온전하게 섰을 때 우리의 각자의 직업군에서 승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의 예배가 회복될 때 우리 가정에 승리할 수 있고 우리 교회의 예배가 회복될 때 이 지역을 위해 승리할 수 있으며 여러분의 각 부서의 예배가 회복될 때 각자의 그룹 안에서 승리를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배 공동체를 통해 승리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배 회복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합니까? 나로부터 시작합니다. 나 한 사람이 온전한 예배자가 될 때 그때부터 시작합니다. 나의 여리고성, 그리고 우리 파테아 선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여리고성은 모두가 우리 나 한 사람 각자의 예배 회복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지금은 예배를 회복해야 될 때입니다. 경제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떤 상황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정말 파타야 땅에 예배하는 사람들이 회복되고 일어날 때 그러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언덕을 넘어가면 반드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배 공동체로 준비되는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파타야 선교교회가 모든 걸 잘 준비해서도 예배 공동체가 되지 못하면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예배 공동체로 준비되면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배에 마음을 쏟아야 되고 또 중요한 하나는 우리의 언어를 잘 지키는 것에 있습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6일 동안 성을 돌면서 그리고 마지막 날 성을 7번 돌 때까지 성을 돌 때는 아무런 말도 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민수기에서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남자의 수만 60만 명이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60만 명의 사람들이 한마디씩만 해도 어떻게 될까요? 그 많은 말들이 어디로 흘러갈까요? 말이 흘러가는 것을 여론이라고 부릅니다. 야, 이렇게 성을 돈다고 성이 무너지겠느냐? 지금 여호수아의 리더십이 옳으냐? 지금 우리가 걷고 있는데 성 위에서 돌을 던지거나 활을 던지면 우리는 다 죽는 것 아니냐? 사람은 같은 상황에 대해서 어제 한 말과 오늘 한 말이 다르고 아침에 한 말과 점심에 한 말이 다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아침에도 설교를 들으면 그 설교 내용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감정과 생각으로 기도하면 우리가 했던 기도가 달라지고 또 계속 근심하는 말들을 쏟아놓는 것이지 그것이 정말 기도일 수 있는가?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성경을 암송하는 것입니다. 10절 혹은 20절을 암송하고 기도하거나 대화를 할 때 그 암송의 레코드판이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말에 힘이 나오고 소망이 나옵니다. 사람은 같은 상황에 대해서 항상 말이 바뀌지만 하나님 말씀은 결코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수시로 별의별 상상을 다 합니다. 만약에 그 모든 상상이 말로 나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60만 명에게 말을 하도록 허락했다면 어떤 결과가 나왔겠습니까? 시리를 돌지 못했을 겁니다. 서로 갈라지거나 반대로 돌아가거나 오기로 걷거나, 그러니까 몇 그룹은 앞에 마라톤 주자와 같이 뛰어가고 있고 뒤는 또 처져 있고, 그래서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너 입에서 아무 말도 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영어 번역은 좀 더 선명합니다. Do not say a word. 한마디도 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 여리고 성보다 더 무서운 것이 사람의 말이죠. 가만 우리의 삶을 돌아봐도 사실상 문제보다 심각한 것은 그 문제를 해석하는 말에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전쟁을 하면서 덕이 되지 않는 말, 지혜롭지 못한 말, 은혜가 되지 않는 말들을 계속 쏟아놓으면 결코 여리고성을 함락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거룩한 언어 생활임을 기억하고 오늘부터 다시 이 말의 중요성을 생각해야 됩니다. 기도를 시편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데요, 시편의 기도를 보면 정직한 기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솔직하게 기도하는 것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하나님께는 어떤 때는 감정적인 기도도 할 수 있습니다. 서운한 말도 할 수 있고요. 물론 성숙한 기도는 아니지만 그런 기도도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쏟아낸다면 그러면 사람에게는 아름답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깊은 기도 생활을 하지 않으면 자신의 모든 감정을 옆에 있는 사람에게 쏟아내게 되고,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기에 우리의 고백을 왜곡해서 듣게 되고 우리의 진심을 헤아리지 못하고 듣고 결국 이것이 또 다른 문제로 파생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60만이 넘는 대군이 모세의 시종, 즉 심부름꾼이었던 여호수아의 한 사람의 지도에 따라서 Do not say a word, 한마디도 하지 않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라 지난 40년간 광야에서 훈련받은 결과입니다. 이것은 언어의 훈련이 얼마나 중요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여리고 성은 여러분의 힘으로 절대로 함락할 수 없는 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허무실 성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에 쓰임받을 하나님의 일꾼들을 준비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파테아 선교교회와 선교교회 안에 있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훈련을 잘 받아 이 태국 땅에 견고한 각자의 지구권에 있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나갈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